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우리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나인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요. 아버지는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해서 이제 집을 떠나죠. 그래서 5절에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12장 지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의 때까지 다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실제로 다 살다가 애굽에 나중에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또 예수님의 사랑 앞에 고백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에 그게 느껴져야,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우리 인간은 가치의 전환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모든 피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지금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목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는 것, 또 예수 동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잖아요. 직장에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내 마음에 느끼고 깨달아야 내 모든 가치관들이 바뀐다.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어요.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갔더니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오늘 봤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언제 또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또 언약을 하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15장 창세기 15장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중심과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8절에 그의 마음이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됨이라는 것은 그냥 상하간에 복종을 하는 군대 조직과 같은 그런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 신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거. 충성을 해도 내 방법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다시 신실하다라고 다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합한 자라는 것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구체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냐?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해서 충성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신다고요? 모든 걸 다 주시길 원하세요. 또 다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점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 천하를 다 주시고도, 아니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만 뭐 하는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왜 그걸 요구하시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잘 아셔야 우리가 뭘 해야만 해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유일하신 너희의 아버지이시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유일하신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유일한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뭐예요?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쉬지 않고 항상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거 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든 뭘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언제나 누워있다가도 잠자기 전에도 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또 앉아있으나 쓰나 뭐 하라고요? 이거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새겨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결론은 이 말은 뭐예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다른 거 복잡한 거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이거 한 가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니까 항상 너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나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곧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마음이 경외예요. 공경한다는 것과 함께 포함된 사랑함으로 공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13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목숨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전재산을 팔아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너 어디에? 내 마음, 내 생각에.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거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와 공경과 경외와 이것을 너의 마음에 품으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유를 아는데 알고 알겠지만 하나님을 독선적으로 이것을 경배받고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뭔가 독단적으로 뭔가 그것을 요구하시려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 지금 나오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신명기 4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을 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흠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야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여호와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구름기둥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도대체 세상의 어떠한 민족 가운데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셨던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보이셨느냐가 몇 절이에요? 35절이에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며. 너희를 향하는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유일하신 아버지.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뭐 하라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어내시면서 출애굽시키시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이 땅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뭐 하라고? 사랑하는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는데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은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고 다른 민족보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며 또한 너희들을 맡고 있는 다른 많은 민족들을 내어 쫓으시고 너희들에게 축복하신 이유를 너희가 깨닫고 누구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건 누가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땀 흘리고 하는 거가 뭐냐면 자식이 다 잘 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너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 이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나만 사랑해라. 내가 나머지는 다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내가 너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느냐? 표적을 나타내 보여줬냐? 기적을 왜 나타내 보여주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뭐냐고요? 나만 너하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축복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뭐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쪽에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나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번이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표적도 보여주시고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다 쓸어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잔치하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던 것들은 누구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계속 해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해요, 안 해요? 결론은 그것은 안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안 해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은 안 해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것은 안 해요. 하나님만 온전히 공경하는 그것만 안 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지금도 뭘 요구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사실 뭐 하려고요? 주려고 약속했잖아요. 조상 때부터 약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다 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번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 정말 하나님은 계속 뭘 시험해 보신다 그래요?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몇 세 때까지? 100세 때까지. 뭐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내 자식을 바쳐라.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지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느냐인데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계속 제가 지금 퀘스천을 던져드리죠. 자, 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신명기 1장. 거기 우리 프린트물에 볼게요. 그냥 신명기 1장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오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자 보세요. 나와 있죠.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이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정탐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정탐하라. 지금 성경을 읽었죠? 하나님이 먼저 정탐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벌써 주리라고 약속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하나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것을 보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증 받으셨어요. 그 언약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셨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뭐 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성경대로 보면, 제대로 된 성경대로 보면 너 다 약속했어. 너가 주리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망설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 하기만 하라. 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누구요?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온 거예요. 스스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뭐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한번 정탐을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민족보다도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만 요구했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성품 다해 나눠 뭐 사랑하라,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약속하시고 그냥 너 가서 뭐 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뭐 하라고? 가서 그냥 올라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스스로가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 정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보냈어요. 자, 보냈는데 누구하고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10명은 큰일 났다, 안 된다 우리는. 근데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정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22절을 보자니까요. 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는데 왜 정탐하느냐 하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그것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을 듣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 언약을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정탐꾼의 말을 들은 거예요. 10명의 사람의 말을 그들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누리게 한 그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에 보면 예? 어떻게 돼 있어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돼요? 대충 따르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따라야 돼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따라야 돼요. 어떤 것으로요? 사랑함으로 따라. 주님을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유일한 그 한 분만 마음에 새겨서 그 한 분만, 그 예수님만, 그 하나님만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따라야지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르기를 주님은 뭐하고 있고요? 원하고 있고요.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천국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했어요, 그죠?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상징은 안식인데요. 자,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상징하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안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만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향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나를 섬기되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한다. 온 천하도 다 줄 수 있다.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준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너희들에게 다 베풀어 준다. 너희들을 해야 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쫓아주기도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 있다.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 목숨, 성품을 나만 사랑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1절도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니, 즉 어떻게 따랐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만? 예수님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땅들을 다 분배하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분만 선택할 건데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가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할 것이다. 그분만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그분 예수님, 하나님 그 한 분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 나머지 모든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기도에 필요한 모든 응답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할렐루야. 자, 신명기 11장 8절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8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왜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왜 그것만을 요구하시는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해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거예요.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거기는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이 있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강물을 돌리면 그냥 농사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면 거기 그 강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지만,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비가 오잖아요. 말든 상관이 없어요. 강물이 있으니까, 저수지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발로 밟고 노력하고 해서 어떻게 수리 관계 시설을 해서 해도 농사가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도 그랬고, 보면 흉년이 들면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물이 되니까 스스로 농사져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비옥한 초승달 지대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황폐한 사막이에요. 비가 오면 보이지 않고 그냥 다 스며들어 버려요. 저수지가 없어요. 저수지가. 그러니까 누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하고.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있어요. 뭘 훈련받았어요? 하나님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훈련받았어요.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보내줘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들여보내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보면 학도병들, 그 학생들 총조 갖고 훈련 안 시켜서 보내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 방법이 없어요. 총알 바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며칠이라도 몇 주라도 뭐 해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름이면 갈 것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사실 알고 보면 1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2세대, 20세 이하 2세대를 위한 훈련이었는데 1세대를 그 안에 보내줬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될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가 뭔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안식한다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예수로 모든 것을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통해서 다른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세상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식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로 행복하는 그 삶 자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와 모든 것,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봅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고이지가 않아요. 예? 고이지가 않아요. 그 토장 자체가 그냥 쑥쑥 들어가 버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눈을 떼야 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아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한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아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의 관계가 되어져야지 가나안 땅 주님의 안식에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땅은 뭐가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도 한 송이가 사람 장정 둘이서 포도 한 송이를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풍요함을, 사람이 농사하고 사람이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땅.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예수님과 온전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우리가 신앙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서요?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왜 자꾸 요구하시고 왜 훈련하시고 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뭐만 요구하세요? 나만 사랑하라. 왜 그러시는지.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 세상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 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그 동행에 가는 가운데서 수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우상이 제일 많았던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가나안 땅에 바알고 아세라 신도 있었고 볼록이라는 신도 수많은 풍요의 신, 다신 거기에는 수많은 음란과 동성애와 섹스와 얼마나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의 가나안 땅에 수많은 뭐가 거기는 항구 지역이나 한 배가 드나드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 유일한 사랑의 관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할 때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뭐가 우상이 제일 많았다니까요. 풍요의 신, 다신, 여자신, 바알신, 남자신, 바알신, 아세라신, 여자신, 아들을 바치는 볼록 수많은 우상들이 항구 지역에서 두루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두루와 시돈에게 가서 내가 말씀을 전했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빨리 회개하였으리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우상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만 사랑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그거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뭐 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그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만 사랑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하지 않더라. 들어가서도 그렇게 한 자들은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어디에 새겨요? 마음과 뜻에 뭐하고? 예?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하여 기록하라. 왜 요구하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나안 땅은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고 온전한 동행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수많은 미혹이 있어서. 가나안 땅처럼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 수많은 미혹 가운데서 내가 빠져들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돼 있어. 애국과 같으면 어떻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못 살아요. 애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주님 에클레시아에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뭐 하도록 지체되게 만드시고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 관계가 되게 하셨는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되고 지체된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과실은 어떻게 돼요? 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아침에 비를 그냥 알아서 자동 오토 시스템이야. 예, 우리가 뭐 신경 안 써도 돼. 노래 가서 물 데려가지 않아도 되고 성경이 그대로예요. 내가 때를 따라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알아서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옛 계명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새 계명,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동행, 주님과 온전한 사귐, 내가 세상에서 에클레시아에서 교회로 돌아왔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면 취해들고 했다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에 들어가는 자는 뭐 하는 자여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돼요? 많은 우상과 많은 미혹과 많은 사단의 꾀임에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붙어 있을 수 있다. 주님을 향하여 붙을 수 있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 가나안의 그 안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그 의미가 난 이제는 세상에 떠나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회개한다는 그 표가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 다해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거 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죽이라 그랬어요? 안 죽이라 했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쳐 죽이라 했어요. 다 우상을 몰아내라 그랬어요? 몰아내지 말라 그랬어요?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냈어요? 안 몰아냈어요?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결론은 그게 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들에게 잡혀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다 떠나버렸어요. 포로 생활하게 됐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왜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물들어 버린다. 세상에 미혹당해 버린다고요. 절대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없고요. 가나안 땅에서처럼 다 이방신을 섬기기로 하나님 다 떠나게 돼요. 자, 신명기 11장 이어서 봅니다. 2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레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는지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봅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사사기 3장 4절.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도 다 내몰지도 않으셨어요. 남겨놓으셨어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이방신이 있어도 그들이 뭐만 하는지,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알려고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또 이방신들과 결혼시켜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녀들끼리 서로 결혼시킴으로 다 뭐가 돼버려요? 다 이방민족이 돼버리죠. 죄에 속한 자들이 다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 그 위에 프린트물을 보면 여호와서서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지어서 음식을 각자 먹게 될 그때에 뭘 그치게 했어요? 만나와 매출하게 만나를 먹고 이제 그만 먹게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십니까?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심바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해요? 나만 사랑하기 요구해요. 나만 사랑해야지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나만 사랑하는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 마음이 우상을 섬기게 돼.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나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본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계셨는데 그거를만은 하지 않아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까지 받았는데 결론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1세대들이 가나안 땅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2세대들도 다 어떻게 돼버려요? 우상을 섬겨가지고요. 다 이방 신의 자녀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주님이 포로에게 보내고 이방에게도 보내고 전쟁터에도 보내고 별 일들을 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지 않더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만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으로. 일단 내 마음에 항상 주님에 대한 진실을 갖게 깨끗함으로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두고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가든지 뭐 하든지 항상 누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예수로 기뻐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범사의 예수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뭔가 하는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나를 미혹해요. 세상이 나를 미혹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미혹해요. 자,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지, 또 해야만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목적으로 두라는 거죠? 예수님만 목적으로 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는,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모든 것입니다. 누구 외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 외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아세라신과 바알신과 풍요와 다신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신들 앞에 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것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던 거예요. 다 내 욕심을 따라갔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미혹당했어요. 그들은 결론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결론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신약, 구약만 그래요? 신약도에 지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 가나안 땅의 그 이방 민족 마귀에게 거기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만 하라? 예수님만 사랑해야지만 살 수 있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입장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 사랑하라? 예수님. 마음과 뜻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내가 유일하신 아버지시니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만? 하나님만. 누구만?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받아서도 안 됐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끊임없이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불기둥과 그룹기둥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을 표적을 만지고 느꼈어도 안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반드시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어디 돼요? 이마에도 쓰세요. 예, 손에도 쓰세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국어단 내올 때 잘 안 되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 그거 얼마나 국어단 보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줘서라도 외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동행과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길